고대 이스라엘의 비극,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의 소망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말씀 산책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외면하고 싶을 만큼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 3년 동안이나 끔찍한 기근이 이스라엘 땅을 덮쳤습니다. 첫 해에는 그저 가뭄인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기근은 다음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기근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보릿고개의 처절한 배고픔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해야 했던 그 시절의 고통을 생각하면 3년 동안 이어진 기근이 얼마나 끔찍한 국가적 재앙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재앙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아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간구했다고 기록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니라. 기근의 원인은 수십 년 전 이미 죽은 사울 왕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여호수아 시대로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절 기브온 족속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에 남은 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기듯 고대 사회에서 신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흐른 뒤 사울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그릇된 열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신성한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땅에 억울하게 흘려진 피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수십 년이 지난 다윗의 시대에 끔찍한 기근이라는 재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문제는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는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해는 피로 갚는 고대의 율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학살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를 멸절시키려 했던 그 사람,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나이다.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요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는 연좌제와 같은 부당한 처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것은 깨어진 언약과 흘려진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고뇌 끝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하여 그의 아들 므비보셋은 보호했지만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5 손자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7명의 남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산 위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여인의 처절한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처형당한 두 아들의 어머니 리스바입니다. 그녀는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아들들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그녀는 그곳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사나운 새들이 시신을 쫓지 못하게 쫓아냈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한 아들들의 시신이 썩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달빛 아래에서 홀로 그 자리를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슬픔과 헌신적인 사랑은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처형당한 7사람의 뼈와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중하게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마침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렸고 3년간의 끔찍한 기근은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이 사건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저지른 죄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과 온 나라에 끔찍한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다윗의 해결책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무고한 자손들이 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신명기 24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다윗의 불완전한 속죄, 이 끔찍한 인간 제사는 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가리키는 어두운 그림자와도 같았습니다. 이야기가 끔찍하고 슬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희생으로도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의 죽음으로도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사울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의 불완전한 해결책이 결국 더 큰 슬픔을 낳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리스바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녀가 썩어가는 아들들의 시신을 지켰던 그 바위 위에서의 슬픔은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과 겹쳐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달랐습니다. 리스바의 아들들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슬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